약 115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사람들에게 신사라는 곳에 가서 절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때 충남 논산의 강경 성결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복희 선생님과 주일학교 학생 57명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아이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선생님은 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국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초등학생의 이 용기로 해서 일본이 그 신사참배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걸 계획했다가 10년이 늦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땅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우상에게 절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단순한 문화나 의식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아니면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이 절에 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물론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의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영상을 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우리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루 가운데 직장에 있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때로는 우리가 오락을 하거나 SNS, 유튜브 그런 미디어를 보는 순간이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강경 성결교회 학생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받게 될 상급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우리가 올린 그 영상이 좋아요를 받을 때, 그리고 또 SNS를 통하여서 그런 팔로워가 생기고 구독자 수가 생길 때,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분들 계신가요? 최신 스마트폰이나 유행하는 옷, 가방, 신발 같은 소유물을 내가 붙잡고 할 때, 그리고 좋은 성적, 명문대학, 안정된 직장 같은 성취와 성공의 도구들,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또 있습니다. 돈, 명예, 건강,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 만족할까요? 더 갖고 싶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요, 이것을 갖는 순간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찾게 됩니다. 만족은 오래 가지 않아요. 끝없는 욕심과 욕망만 커져갈 뿐이에요. 결국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한 것을 붙잡을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잡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문화와 큰 권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세 친구에게는 바벨론의 힘과 문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할지, 진실을 말할지, 친구를 미워할지, 친구를 사랑할지, 게임만 할지, 아니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이런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훈련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결정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가치를 선택했던 우리 레아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 4학년에 올라가는데요. 요즘 일반 학교 4학년 대부분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직 핸드폰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인 저희가 볼 때 아직 초등학생들은 핸드폰을 조절해서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중독될 수도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훈련을 하기에 이 핸드폰은 불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레아가 인천에 살 때 홈스쿨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핸드폰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 가게 되니 모든 친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엄마를 설득해서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부러워했죠.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레아에게 너도 핸드폰을 만들어 엄마에게 말해서 핸드폰을 만들어 달라고 해. 그렇게 레아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만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까요. 저는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겠어요.
레아도 핸드폰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레아는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권력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작은 결정 속에서 더 나은 가치,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요즘 10대들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 술? 담배?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숏폼 영상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디지털 마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어른들도 즐겨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네이버 숏폼, 클립 같은 영상 플랫폼은 단순히 재미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지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숏폼이라고 하는 영상이라는데요. 60초, 30초. 더 짧아져야지 이게 강렬하게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짧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 영상 플랫폼이 여러분의 행동과 가치관을 바꾸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붙잡습니다.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믿음의 태도까지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숏폼 중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숏폼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보자 라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몇 시간이 흘러서 새벽이 됐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냥 30분 보려고 시작했던 숏폼이요, 이 영상들이 결국 새벽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기도나 말씀을 읽은 시간은 사라지고요, 결국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보상 회로로서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을 이기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이 쇼츠 같은 이러한 영상들, 릴스 같은 영상들을, 그 짧은 영상을 볼 때 이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니까 도파민이 팍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큰 즐거움을 느끼고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나오는 이 쾌락은요, 쾌락만 나오지 않고 뇌에서는 쾌락과 함께 고통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 쾌락과 고통은 같은 뇌에서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즐거움이 커지면 그만큼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뇌과학자가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숏폼이나 게임, 그 음란물 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움 때문에 반복합니다. 숏폼의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보거나 SNS, 또 이런 카톡에 또 중독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반복될수록 뇌는 점점 도파민을 처음에는 많이 분출하다가 점점 덜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도파민 결핍 상태가 되고요,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 공허, 고통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아침에 그 유튜브 켜고, 습관에 따라서 그냥 이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핸드폰 켜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릴스나 아니면 이 쇼츠를 계속 넘겨요. 계속. 10대 아이들 밥 먹는 자리에 가보면 옆에 핸드폰 딱 놓고, 학교에는 못 하는데 밥 먹는 자리에 가보면 옆에 놓고 밥 먹으면서 계속 쇼츠 넘깁니다. 10초짜리, 30초짜리, 60초짜리 계속 넘깁니다. 이게 지금의 현대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독의 한 현상입니다. 도파민이 계속 결핍되니까
이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계속 생기는데,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과 요즘 보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저 애들이 볼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자극과 즐거움을 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요, 이런 풍요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적응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풍요로운 모습이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더 불안과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난 이유는 이런 환경 때문입니다. 쇼폼 중독은요, 팝콘 브레인 현상을 동반합니다. 팝콘 브레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팝콘이 튀듯 빠른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쇼폰 영상, SNS 같은 빠르고 강렬한 그 디지털 자극에 길들여져서 현실의 반응이 느려지는 거예요. 단순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훈육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이런 그 팝콘 브레인 현상 때문에 어린 아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들이 밥 먹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유모차에서부터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틀어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때부터 뇌 구조가 갑자기 망가지고 중독의 이런 그 도파민이 분출되어지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잠을 잘 못 이루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영상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팝콘 브레인 현상 때문에 현실이 느리고 단순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혼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이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2011년도 워싱턴대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CNN 인터뷰에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빠른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라는 거예요. 이 팝콘 브레인 증상은요, 집중력을 저하시켜서 긴 글을 읽거나 깊이 생각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무기력해지고 불안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늘어납니다. 학습 능력이 약화되고 이걸로 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약화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관심해지고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팝콘 브레인 상태에 빠지면 말씀을 읽는 것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믿음의 훈련도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쇼폼 중독이나 팝콘 브레인 같은 증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중독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결국 고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치료가 필요해요. 내가 원래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4주 정도의 절제 기간이 있어야 도파민의 시스템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야 다시 정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삶에서 빠져나오고 회복되어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절제와 훈련을 통해 뇌도 마음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토양을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첫 번째로 절제하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4주간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절제하기는 첫 주 2, 3일 동안은 하루 30분 동안 시간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절제하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4일차부터는 15분으로 줄이고 1주차를 지나가야 됩니다. 최소 2주차부터는 회복될 때까지 보는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평균 4주 동안 그 자극을 줄이고 절제하면 뇌의 보상회로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요. 그러면 작은 것에도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유지하게 합니다. 단순히 의지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 읽는 것을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자제할 수 있는 삶의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찾아다니기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 속의 물질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영상이나 게임 같은 자극만 계속 찾으면 우리의 뇌가 망가지고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당한 고통의 자극이 오히려 도파민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힘든 일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고통과 자극은 뭐가 있을까요? 가벼운 달리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이것도 도파민이 몇 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회복할 때에 가벼운 운동부터 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지죠. 안정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 그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읽겠지만 긴 시간 그 고통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을 길게 읽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실험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풀리지 않지? 주님, 이 말씀이 뭔가요? 왜 이 한 장의 말씀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일까요? 하면서 그렇게 실험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선택해 보세요. 한 자리에서 긴 시간 기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10분, 20분 어렵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적당한 고통의 자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이 있는데요. 밥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도 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금식하는 것이, 밥을 멈추는 것이 적당한 고통의 자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금식이라는 것을 할 때에 이 배고픔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끼씩 기도하면서 금식해 보세요. 때로는 하루, 3일, 7일 더 길게 금식하는 사람들처럼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빠른 자극으로 우리를 중독시키지만 하나님은 작은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자유를 주십니다. 말씀, 기도, 금식과 같은 믿음의 훈련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 속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택은 단순한 문화나 습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우 크고 작은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SNS, 공부, 친구관계, 오락 등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붙잡을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갈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훈련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결정될 때 믿음을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셨나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으셨나요? 제가 어릴 적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외톨이처럼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버스 차비가 없어서 초중고등학교 때 교회나 학교를 갈 때에 버스 3정거장, 4정거장을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외톨이라고 생각했고 외로운 자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는 자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으면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따라 교회나 기도원이나 산기도를 다녔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가 생겼고 기도를 통해 많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 기도가 반전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의 삶이 오늘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반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생각될 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또 강경 성결교회의 학생들처럼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처럼 여러분도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작은 결정 속에 더 나은 가치,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작은 즐거움에 끌려 더 큰 고통과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거절하고 작은 절제와 훈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결정들을 해나갈 때 극적인 성공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을 행동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중동에, 그 아프리카에, 북한에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며 믿음의 결정들을
훈련하여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극적인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의 결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나으며
타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질 텐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KP 캠프가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이어집니다. 저랑 용인전사는 성기미로 화요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주님 이 KP 캠프를 통하여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저희들 성도들도 가시죠. 정말 하나님 만나주시고 삶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균열이 일어나서 깨트려져서 다시 거룩의 재단으로 쌓아갈 수 있는 나의 그 민낯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주님 새 옷을 입고 새 사랑을 입는 원래 창조하실 때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로 변화의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붙들지 않고 원래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의 원형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출발점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 캠프로 나와서 이제 내가 변화됐어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주님 그 출발점부터 신비람의 자리 정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쓰러진 자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다시금 걸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한 그 시간들을 거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버지 그 훈련의 시간으로 주님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씨름하여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주님 계획하고 그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핸드폰을 펼치고 카톡을 확인하고 아버지 유튜브를 확인하고 아버지 릴스나 주님 그 쇼폼을 보는 그 삶의 모습에서 시간이 나면 그 틈이 생길 때마다 지하철을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펼칠 것을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기도이고 주님임을 아버지 선택하는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에서 원룸에서 시작하는 주님, 우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개인의 삶, 가정도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중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K미션과 KP에 참석하는 모든 그 지체들 회복의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 과거의 민낯을 벗고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다시 부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 일들에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며 놀랍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고 믿음의 선택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회복의 역사로 새 옷을 입는 믿음의 결정, 그 계획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들고자 선택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과 우리 형제교회와 그리고 열방의 수많은 증인들, 지하계 성도들 가운데 이란과 그 중동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